무지 떨립니다. 처음에 콜투 월십을 시작하신 분이 원망스럽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입을 열어 찬양을 하려다가도 눈물이 먼저 앞서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만히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주의 권능과 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예비하시고 완성하신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할 때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이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번에는 자매들의 목소리로 나보다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나의 주께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지만 마음속에 여러 고민과 아픔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또 그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땅 위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억압과 분쟁이 사라지고 화해가 자리 잡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 안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깊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교회에 잘 정착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과 다른 문화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신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자원과 동역자를 더해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선교지처럼 여기며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셉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팀, 안내팀, 방송팀, 또 주일학교를 지투지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아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특송으로 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만
예, 오랜만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 이렇게 멋진 특송으로 섬겨주신 나연아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로 저희 한 번 더 이렇게 멋진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 미숙한 진행으로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성도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환영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고, 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인사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롭게 오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함께 환영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시고 제 기준으로 오른쪽 지하 1층 오른쪽에 니고데모 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특송해주신 김영훈 또 나영나 성도님이 오랜만에 미국에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특송으로 또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9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경배라는 주제로 가츠 이미지 팀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앞으로 9주 동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G2G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G2G 모든 아이들입니다. 일시는 7월 25일과 26일에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저희 중등부와 고등부 여름 수련회 등록이 얼리버드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은 보니까 2만 원이 할인이 돼요. 그래서 자녀분들 등록을 아직 안 하셨다면 서둘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왔는데 다행히 아직 장마 피해, 오늘도 비가 왔으면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덥고 또 주차도 녹록지 못하고 그런데 비가 또 주일 많이 왔었는데 오늘 안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서 한 1시간 반 넘게 박위 형제, 미라클이라는 유튜버 박위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제는 일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를 경험했던 그 형제가 본인의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감동을 어제 받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 입에서 계속 아우 더워, 아우 졸려, 뭐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더워서 양복도 원래 아침에 저는 일찍 나와요. 여기 한 7시까지 나오는데 안디옥 예배에서 양복을 입어야 돼서 입었다가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시원하게 갈아입었는데 이 걱정을 또 했어요. 매주 넥타이 메고 오는 사람이 안 입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컴플레인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원래 우리 다음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11장을 마태복음 11장을 떠나서 이제 13장에 오늘 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13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3장에도 또 한 이제 7월 한 달 동안은 머물 것 같습니다. 7, 8월 안에 아마 이 비유 시리즈를 2달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11장에 우리들에게 조금 난해하지만 그 말씀들이 그냥 읽어버리면 곱씹지 않으면 잘 천천히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놓치기가 쉬운 11장 말씀을 좀 천천히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관람자 또는 팬 정도로 예수님과 관계하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저희 올해 한 해는 제자에 대한 것을 집중하고 있고 마태복음이 그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따를 주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 제자라면 말입니다. 주인을 섬긴다면 주인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주인을 따를 수가 있고 그 주인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이란 주제에서 우리가 정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을 떠나서 13장에 온 예수님의 의도하심과 마태의 의도는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바울이 한 말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의 정권에서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정권 하에서 우리는 살아왔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따른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주권자로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권에, 그 밑에, 정권 밑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The Kingdom of God, 여기는 우리 개역 성경은 천국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걸 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새로운 정권 하에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새로운 정권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그 밑에 산다면, 그리고 그곳의 시민이 된다면, 그 시민으로 옮긴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외국을 가서 살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오늘 찬양해 주신 김영훈 집사 내외분도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제가 미국의 그 지역에 가까이 가게 돼서 식사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과 미국에 사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있는데, 오늘 이제 와서는 이제 한국이 또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지 그냥 영주권자, 그냥 방문자에서 영주권자, 그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게 되면 그곳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빠른 적응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정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권에 잽싸게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주식도 갈아타는 사람도 봤고요. 회사 사장님이나 또는 기관장들은 서던 줄을 바꿔서 다른 줄서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가 시작되는 13장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어를 반복해서 비유를 소개하거든요. 천국은 마치, The kingdom of God is like,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비유를 한 7, 8가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의도하심은 이제 내 제자가 되고 이제 내 왕국에서 살을 내면 이런 코드, 이렇게 적응하는 방법을 내가 빨리 알려줄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 나라 방식을 빨리 배워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은 뭐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제대로 된 제자, 제대로 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7, 8 비유 중에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중간에 잠깐 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설과 해석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절반 정도를 첫 번째 비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완전히 정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 안에 창고를 열고 그 안에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 비밀번호가 뭘까요? 그 비밀번호는 사실은 경청입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경청하고 계신가요?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9절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18절과 19절 말씀, 이 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비유가 끝나고 이런 말씀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13장 9절 말씀을 잠깐 보고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볼게요. 혹시 스크린에도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토시를 달고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비유는 히든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8절 볼게요. 함께 읽게요. 시작. 그런즉 시 비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3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보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코드를 아시려면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면 다 듣는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한테만 물어볼게요. 특별히 오랫동안, 저희 어머님이나 여기 보니까 지금 오랫동안 한 남자랑 살았던, 뭐 그냥 별로 오래 살지 않아도 우리 전영희 선생님과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조숙신 선생님 같은 분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경청하는 남편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남편이세요? 아니, 대답하지 마시고 2번이죠. 2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잘 못 들어요. 아니, 저도 고백해요. 저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아니, 저는 틀림없이 들었는 줄 아는데 가끔 가다가 짓궂게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경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매님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도 애들 2명이 얘기하는 걸 다 들으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그 신문에 정독을 하고 있어야지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안 들려요. 신문을 확 내리고 내가 뭐라고 말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황당합니다. 근데 그것만 핑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익숙했는데 남자들이 조금 더 세속적인 것에 빨리 적응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떤 거를 강화하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죠? 경청을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나요? 아닙니다. 그 영어로 경청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Give a hearing, giving a hearing. 내가 잘 듣도록 giving을 한다. 근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giving a hearing에 강조하지 않고요, getting a hearing을 강조하는 곳이에요.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주변에 그냥 세상에 내가 살면 다 나한테 뭔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메시지가 많아요. 아니, 그냥 제가 전철 타고 이번 주에 서울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전철 이게 서울 잘 안 가니까 자주 안 가는데 수원에만 있다가 거의 대중교통 저희가 없는데 전철을 가니까 왜 이렇게 메시지가 많아요? 소리가 나오고요, 스크린에 뭐가 뜨고요, 광고판이 붙어 있고요, 전철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지하철역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덕지덕지 많고, 내려서 저는 어디 몇 번 게이트로 나가는지 알고 싶은데 너무 나한테 자꾸 getting a hearing, 나한테 뭔가 내 목소리 좀 들어봐,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설득하는 거를 좀 들어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 세상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 아닙니까? 텔레비를 틀고 청문회를 보았습니다. 청문회에 각자가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증인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려고 그 얘기하고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그 비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시크릿을 해석해 주시는 해석 사이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의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경청하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경청하면 내가 수술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비닐 코드가 있어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왕국에서는 getting a hearing, 내 목소리를,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목소리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것에 익숙한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들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비유를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다 들었던 비유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으면 인생이 바뀌는 큰 변화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비유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옛날에 설교한 원고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마음과 영혼에 깊숙하게 이렇게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쫙 자라나서 저의 삶을 막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네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배운 거 가지고 이 세상은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있어서는 안 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될래? 그 선생님 생각이 나서 비슷하게 설교했어요.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 가진 사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 가시덤불이 마음에 같이 있는 사람, 아니면 옥토 같은 사람.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말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떤 마음 가질래? 옥토를 만들어야지. 자, 오늘부터 우리 옥토 같은 마음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런 설교 혹시 저 말고 다른 목사님한테도 들은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의도하심이 아니에요. 경청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이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대충 도덕적이고 교훈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 비유의 제목까지 정해 주셨어요. 근데요, 내가 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목이 바뀌어야 돼. 이 제목을, 비유의 제목을 우리 사람들이 붙이거든요. 예수님 비유하면 그 비유의 제목을 사람들이 붙여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들 둘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장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뭐라고 불러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도망갔다 온 비유를 뭐라고 그래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에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이게 경청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니까요. 그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장자나 탕자나 둘 다 똑같은 놈이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둘 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두 아들이에요. 그 비유는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아버지를 욕하는 아들을 버선발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오늘 비유도
제가 붙였다면 그 설교의 제목을 바꿨어야 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고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보면 텃밭의 비유예요. 제가 요즘 텃밭에 좀 꽂혀 있거든요. 네 가지 마음밭만 가지고 우리는 포커스하고 있어요. 이 비유 예수님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더러 내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비유에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계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보지 않으셨던 방법으로 보기 싶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신다면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비유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밭보다 씨가 떨어지는 여기 그 밭의 이야기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뿌렸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된장녀라는 단어 아세요? 너무 자기한테 꽂혀서 맨날 거울만 보고 어디에 반사되는 자기 모습과 모든 게 자기한테 조명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설교했던 저의 모습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색안경으로만 우리가 유권 해석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안경을 벗고 내 색안경을 벗고 내 된장녀 같은 마음의 심보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요? 천국은 다르다니까요. 경청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첫 번째는 그 씨앗의 미스터리를 보기 바랍니다. 씨, 다른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이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씨는 무엇일까? 이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해석을 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래서 이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천국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일 수 있는데 좀 더 나가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한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 씨앗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부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11장 볼 때 요한이 딴지 걸린 게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자기가 침례까지 주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씨앗이세요. 그 예수님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 그리고 그 나라의 비밀을 정말 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제가 텃밭에 꽂혔다는 건 아시잖아요. 매년 저는 종묘 회사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때는 물론 이미 키워진 것도 보지만 저는 약간 수원 깍쟁이라 이렇게 이미 누가 심어가지고 키운 것들 이거를 돈 주고 사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 3,000원, 2,000원 이러거든요. 고추는 누가 주세요. 우리 김인태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많이 심으셔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할라피뇨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 뭐라 그러지? 종묘라 그래요? 모종을 받아서 키우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는 제가 씨를 사요. 왜냐면 씨는 정말 3,000원이면 5,000개 씨앗도 있고요, 2,000개 씨앗도 있고 그래서 그 씨앗을 사거든요.
씨앗을 자주 사고, 그래서 점점 텃밭에 꽂히기 시작하면서 씨앗을 잘 발화시키고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에 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씨는 많은 것을 상징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씨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씨를 봐서는 얼마나 크게 이 씨앗이 발화가 돼서 자라기 시작하면 얼마나 커질지 잘 몰라요. 작년에 저기 씨앗을 받았어요. 저기 약혼 씨앗을 받았어요. 근데 감자나 고구마는 제가 키워본 적이 있고 자라는 걸 봤기 때문에 뭐 고구마 순도 이렇게 땅 이만큼 안 되죠. 약혼은 처음 길러보는데 약혼 씨 뭐 조그매요, 크지 않아요. 뭐 근데 이 약혼 씨를 심어서 처음으로 약혼을 자랐는데 두 가지 잘못했어요. 너무 가까이 심어놨고요. 여기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키가 큰지 이걸 잘못 예측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데 막 빛이 안 들어갈 정도로 약혼이 이제 고구마 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크는 거예요. 와, 씨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씨는 너무 작고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게 씨앗입니다. 근데 천국의 캐릭터는 그렇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뭐야? 에게 아니 하필 왜 이런 거지? 왜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대시는 이런 분이 됐지? 왜 항상 낮아져야 된다고 그러고 죽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중에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킨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진이 같고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내 삶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과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 같으신 분이세요. 근데 씨앗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작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씨앗의 특징이 있어요. 씨앗이 그냥 저 집에 가 보면 이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 보면 씨앗이 이렇게 봉투에 다 들어 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씨앗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땅에 묻혀야 돼요. 눈에 보일 수가 없어야 돼요. 오랫동안 몇 주 동안 그것이 이제 발화가 되고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순간도, 지금 제가 이제 한 4주째 지금 바질을 또 다시 심었거든요. 바질 나무가 잘 안 돼서. 근데 지금 요만해요. 잎 4개밖에 안 나왔어. 4주가 됐는데. 작지만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라져버리는 씨앗.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전략이 뭔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파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교정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인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할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지만 그 씨앗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맨날 들으면서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씨앗처럼 살지 못하고 돌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큰 돌처럼 우리는 뭔가 임팩트를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돌이 땅에 들어와서 쾅 하고 움푹 패이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돌이 씨앗이 창출하는 생명과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이 되진 않아요. 작은 씨앗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둥 많은 둥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씨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씨 뿌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로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씨앗이 천국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도 뿌리시고 우리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입니다. 복음을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농부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농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경솔한 표현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약간 충격을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불경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은 좀 무식한 농부 같으세요. 왜요? 아니 씨앗이 예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면 이거 좀 제대로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농부가 길바닥에다 뿌리고 돌짝밭에다 뿌리고 가시덤버리는 데다 뿌리고 이래요? 아니 물론 초보라면 이해가 돼요. 잘못 뿌리다가 이게 밭에만 뿌려야 되는데 밭에 아니고 밖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씨 뿌리시는데 그렇게 뿌리신다고요? 조금 더 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저도 뭐 씨를 안 하고 묘종만 키울 때는 뭐 신경도 안 썼지만 씨 뿌릴 때 처음에는 잘 안 그랬습니다. 지금 그 1,000원에 뭐 5,000개 들어있는 씨를 사도 저는 다 발화돼 90% 이상 발화율을 하려고 그 발화에 엄청나게, 그래서 어디에 다냐면 이 씨 이게 씨 제가 갖고 왔는데 차에서 안 갖고 올라와서 잊어버리고, 근데 하여간 이만한 이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구가 들어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간 이름이 있어요. 트레이, 씨앗 트레이가 있어요. 그 트레이 보면 뭐 24개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건 139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 사봐가지고 이 씨에 맞는 트레이에다 심어서 그 발화율을 올리려고 또 텐트 같은 걸 사가지고 그 안에 이제 온도하고 습도하고 그 다음에 불빛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떤 때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젖은 그 종이 타올을 깔면 더 발화가 잘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그냥 발화를 정확하게 하려고 핀센트로 삐를 심거든요. 제가 핀센트로. 그 모습 보이세요? 2월 달에 이 핀센트 이거 하나씩 넣고, 이것도 유튜브, 저는 텃밭 하는 사람이라 유튜브 보면서 그럼 이렇게 얇게 뭐 1cm도 덮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도 또 이렇게 자루 재가면서 위에다가. 하나님은 막 뿌리시는 분이야. 아니 얼마나 초보시길래 이러실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아들을요, 누가 자격 있는 준비된 받을 수 있는 만한 사람들한테만 아들을 나누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그냥 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우리 손녀딸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손녀딸이 그러니까 딸의 그 부모가 아무나한테 우리 하유이를 안 맡기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제가 7월 말에 또 미국을 가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있을 때는 할머니한테 애를 완전히 맡기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안 맡기겠대. 할아버지 못 믿어온가 봐. 저 잠깐은 봐줄 수 있는데 내가 와서 며칠 봐줄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올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더 잘한대. 상처받은 게 표시 나나요 조금? 아니 부모도 아기를 아무나한테 안 맡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 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들한테 당신의 아들을 그냥 뿌리세요. 준비가 안 됐어도 뿌리세요. 어떤 영혼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복음을, 그 아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선물을 다 주세요. 무엇이 부족해서?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우리를 그렇게 쫓아오시는 분이실까요?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누구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 상태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에게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구별 없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반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이야기 속에 반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씨앗의 이야기, 작고 사라지고 역행하는, 세상의 파워를 역행하는 그 씨앗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껏 어디든지 씨를 막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extravagance, sanctified extravagance, 그냥 그런 아낌없이 그냥 막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데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밭. 저는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복음을 우리가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 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안에도 이 바뀜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오늘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에도 네 가지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이번 주는 이 마음으로, 저번 주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길가에 떨어질 때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아예 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서 그냥 새가 와서 씨를 이렇게 집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제가 그럼 더 많이 경험하는데, 단단한 마음, 단단한 밭,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수용성이 아주 길바닥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인지적으로, 지성적으로만 해결하려고, 설교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려워, 아니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도 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머리가 돌아가면서 제가 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있는 내 모습이 길바닥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1월부터 7월이 다 됐잖아요. 6개월 동안 제자에 대해서 메시지 들었는데, 다음 주에부터 제가 우리 같이 제자의 길을 갑시다 하고 다시 광고를 내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 바빠, 나중에 하면 되잖아, 꼭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고도 나 제자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길바닥처럼, 그래서 다른 새가 집어가요. 그렇다고 씨가 생명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새가 잡아먹어도요, 그 씨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생명력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근데 내 마음밭에는 아무 뿌리를 못 내려요. 두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돌짝밭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흙이 있는데 밑에는 돌들이 하나도 안 건져진 마음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이 말씀이 조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자요. 그 다음에 돌짝 위에 있는 돌짝밭은 바위에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얇아요. 흙층이 얇아서 밑에 돌이 다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지내요. 그 안에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서 온전하게 결실을 못 맺어요. 살아서 자라나요. 그러나 결실을 못 맺는 자요. 마지막 15절은 조금 이따 볼게요. 이 얕은 마음, 저는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마음이나 소비자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필요가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건 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눈물 돌리고 예배 와서 정말 찬양 부를 때 기뻐서 막 금요 찬양 와서 막 은혜 받고 돌아가고 막 좋아해서 교회는 열심히 와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 감정적으로는 반응하지만 회개가 안 일어나.
아까 단단한 마음은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요. 얕은 마음은요, 그래도 만남의 기쁨은 있어. 그런데 아무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대로 안착도 됐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의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쳐서 한쪽은 가시덤불이 막 세상의 그런 이생의 모든 것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막 심겨져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심겨져 있어서 이쪽에서 양팔이 찢어지듯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열매는 맺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당연히 마지막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제가 텃밭에 꽂혔다고 하니까 크리스천 책도 아니에요. 정원과의 12달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제가 여기서 공감을 많이 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진정한 정원가란 꽃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흙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정원가는 집요하게 땅을 파내어 흙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를 게으른 사람들의 눈앞에 척 내보이는 존재다. 그네들은 땅에 파묻혀 살아가며 퇴비 더미 위에 자신의 공적비를 세워 올린다. 정원가는 키를 한치라도 더 커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보통 인간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몸을 반으로 접으면 접었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웅크리고 굽히지 못해 안달이다. 이 때문에 정원가의 키가 1m 이상으로 보이는 때는 매우 드물다. 흙 가꾸기라고 하면 괭이질하기, 흙 뒤엎기, 다지기, 갈기, 파묻기, 평평하게 고르기 등 온갖 땅 파기 작업을 의미한다. 또 흙의 각종 재료를 배합하는 작업도 흙 가꾸기의 중요한 노력이다. 내가 이제까지 보고 겪은 바로는 분뇨, 두엄, 박쥐, 배설물, 썩힌 나무, 잔디더미, 부엽토, 모래, 집, 석회, 카이나이트,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쇠똥, 잿더미, 담뱃재, 타다 남은 성냥, 죽은 고양이 등 온갖 재료가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뒤섞은 후에 숙성시킨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원가는 장미 향기를 음미하는 사람이 아니라 흙에 석회를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흙이 너무 묵직하여서 모래를 좀 더 섞어야 할지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다. 씨 뿌리는 농부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제대로 된 농부는요, 흙에 신경을 씁니다. 흙이 딱딱하면 괭이로 그 딱딱한 흙을 부숩니다. 흙이 돌이 많으면, 그래서 잘 안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더운 여름에도 그 흙 속에 있는 돌들을 다 패냅니다. 흙이 거름이 없고 영양가가 없는 토양이라면 그 흙 속에 썩은 것들을 1년 동안 2년 동안 썩힌 그 부숙물들을 흙 속에 억지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매년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 제가 좀 실패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똑같은 흙을 똑같은 화분에 놓았어요. 이 여러분들의 왼쪽인가 오른쪽에 있는 이 잘 자란 나무는 2년 전에 커피 알갱이를 받아서, 우리 커피숍에 있는 커피나무에서 떨어진 커피 알갱이를 받아서 키운 커피 나무입니다. 굉장히 잘 자라지 않았어요? 윤기가 있고 멋있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이걸 키운 이유는 커피나무 하나 샀는데 5년 자란 게 15만 원이라고 해서 돈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키워서 하겠다고. 전 돈 아까우면 이제 그런 걸 주로 키우는데, 이 커피나무가 잘 자랐어요. 근데 똑같은 토양에 옆에 보시면 올해 세 번째로 죽인 로즈마리입니다. 혹시 로즈마리 잘 키우는 분 있으면 저 화분 하나 좀 선물해 주실래요? 계속 죽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뭐냐? 흙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흙인데 로즈메리에게 맞지 않는 흙이었어요. 제대로 된 경험 많은 농부는
흙이 텃밭이 자기의 모습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농부가 그 흙을 만들어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흙 만들게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어떤 때는요, 갱이와 삽으로 그 딱딱한 마음을 계속 깨트리고 계실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안에 있는 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 무겁게 감정이 계속해서 잘못된 감정이 나오는 그곳의 돌들을 하나님 지금 하나씩 하나씩 빼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죄스럽고 안타깝고 보여주기 쉽지 않은 그런 그 썩은 것들을 부숙시키셔서 거름으로 만들고 계세요. 텃밭이, 흙이 자기를 옥토로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라고요. 경청하라고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 내가 네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 나한테 그냥 잘 너의 마음을 맡기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마음을 내가 만들겠다고 그동안에 노력했다면 로즈마리처럼 내 인생에 힘이 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실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나 자신을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제 마음의 밭을 단단한 마음에서 옥토로, 가시덤불이 간뜩 있는 마음에서, 돌이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농부님, 저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씨앗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경청하며 주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